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29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았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이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가능한 물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내용입니다. 4장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전부를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굉장히 칭찬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부부가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땅을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의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2절 보십시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가 공무원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문제는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숨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다라고 사도들 앞에 속였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아나니아가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삽비라도 자기 남편의 죽음을 보고 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참 은혜롭고 참 분위기 좋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 의식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신앙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Attribute of God이라고 그러죠.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정리를 합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과 신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거는요. 인간도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영원성, 불변성, 무소부재, 전지전능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영원히 불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무소부재. 어디나 어떻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삽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공간이 있다는 것은 시간적 제약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omnipresence라고 합니다. omni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라틴 말인데요. presence, 모든 것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어느 시간이나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내재성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omnipresence, 무소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참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성경에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거의 365번 나온다 그러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요, 누군가 대화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서 앉아 계실 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날 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 시절에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모토를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의 모토를 부르짖으면서 그 모토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사상이 바로 코람 데오였습니다. 코람 데오라는 것은 before the face of God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혹이나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속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돈을 의식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 돈에 무릎 꿇고 세상의 인본주의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무릎 꿇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희들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